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잘 보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몇 가지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오늘은 뭐 나눌 게 있겠나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매일매일 이렇게까지 동영상을 이 채널에다가 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노선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제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주어질 겁니다. 자주. 이번에 뭐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예배를 닫아 걸 것이냐 말 것이냐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자기네들의 그 온갖 괴계를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 눈앞에다가 펼쳐놓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쪽을 택하면 세상 쪽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를 애시당초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닥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더 반복적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하게 우리 눈앞에 놓일 겁니다. 성경이 맞는다면요. 저는 맞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점점 더 추려질 겁니다. 가라지는 점점 더 또 나눠질 거고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턱턱 놓여질 겁니다. 정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순간을 맞이해 왔습니다. 다만 한국,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룰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으셔서
요 몇십 년 동안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적으로도 뭐 순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의 길을, 육신으로는 죽음의 길을, 그러나 영혼은 온전히 사는 길을 택하는 그 순교가 뭐 부지기수 아닙니까? 이 인류 역사상 이 2000여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몇 천만 명은 아닐 것 같고요. 몇 억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아나바프티스트 그 소위 말해서 재침례파, 나는 그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부정한다. 그 가톨릭의 세례였었나요? 아니면 장로교 쪽의 세례였었나?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 어쨌거나 나는 세례 받은 거 싫다. 나는 다시 침례 받겠다 하고서 목숨을 잃은 분만 해도 뭐 역사적으로 그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 백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역사는 항상 핍박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바알의 편에 서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록, 그것이 때로는 진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생명을 결정짓는 그런 심각한 선택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에게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상황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선을 하자. 안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마음만 복닥이고 이렇게 저렇게 치다가 결국은 배도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설 텐데 엄한 마음고생만 엄청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신앙관에 의한 구원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좀 제가 한 말씀을 좀 오늘도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다만 우리가 성경의 뭐 야고보서나 이런저런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설마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저건 아니지. 저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 하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속으로 이제 짐작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나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은 자에겐 성령님의 우리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제가 여기다 펴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확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받지 않았겠어? 라고 뭐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또 제3자인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저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제가 나눌 신앙적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좀 그 영적인 영적으로 뭔가 깊은 척하는 이런 것들 정말로 좀 피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건방져질 준비가 우리는 그냥 100% 아주 예비된 사람들이라 조금만 환경이 형성되면 조금만 마귀가 우리를 자극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건방져지고 내가 성경 좀 열심히 본다. 내가 기도 좀 요즘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의 성경을 읽어대고 그리고 하루에 막 2-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막 무지무지 자고해집니다. 무지무지 자고해지고 심지어 이제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도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천부교하는 박태선 장로님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신앙촌 만든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든가 현신의 권사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했던 김계화 원장 그분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직접 경험한 바는 없어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할 때 한 번인가는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갖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가서 그 경험이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떡볶이가 맛있더라고요. 떡볶이가 거기서 떡볶이도 지금 이렇게 팔고 다 공짜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신유의 사역을 하셨던 사람들 보면 다 그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현신의 권사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태선 장로는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하늘아버지 돼서 천부교 만들고 지금에 있는 정명석이니 정명석의 JMS니 영생교니 이런 데들이 다 그 박태선 장로의 영향받은 그 신천지조차도 다 그 아류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의 교리를 짜집기 해서 만든 아주 그냥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가 된 곳이 이제 천부교인데 그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한강모래 백사장에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유 집회하면 목발이 트럭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나온 받아 갖고 버리고 간 목발이 집회 때마다 한 트럭씩 나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것도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서 마구 자기를 써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냥 거의 예외 없이 너무너무 우리는 교만해져서 이제 마구마구 망가져 가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척하는 모습을 스스로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리 개신교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또 말씀 좀 본다 그러면 또
뭐 목사라고 한다면 뭐 교회 좀 큰 교회 세웠다, 성도 수 좀 뭐 꽤 늘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아는 사람인 양 너스레를 떨고 건방을 떨고 이제 그러다가 다 망가지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화살 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도입니다. 용어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내일 수술 받으러 가는데 며칠 날 수술 받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얘기합니다. 그 어느 병원이죠? 그럼 뭐 연대 세브란스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서쪽이군요. 뭐 그쪽을 향해서 내가 수술 받는 그 시간에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척 듣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영험해 보이고 굉장히 무언가 신통방통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서쪽을 향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셨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렇죠?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의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시죠. 그리고 그 시로 바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체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같이 참 은혜 가운데 주제도 안 되는 놈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말씀 나누지만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에 있는 어떤 신앙적 수준하고 저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말씀처럼 산다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되고 또 한 번 더 각오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제게도 참 큰 은혜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뭔가 깊이가 있는 척하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반복되면 선지자 노릇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자칭 타칭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사사라 그러기도 하고 별놈 소리가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가져가는 거죠. 망가져가는 거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떤 모습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커 보이고 그냥 이러는 은혜 가운데 거하니 내 죄가 더 보이고 그래서 이 죄인을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보이니 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이 더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인을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복하게 되고 이러는 어떤 은혜와 겸손과 낮아짐의 어떤 선순환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함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형제자매님들 만나면 충고와 그 자문하기 할 욕심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남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 1000마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고 이러면 이제 사실은 좀 망가져가는 이제 신호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 노선을 정말로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근본주의 신앙인을 추구합니다. 영어로 이제 저희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거죠. 뭐 그거를 제가 추구하는 데는 제 신학적 지식이 너무 짧은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에 불과한 그냥 교회만 다닌 지 오래된 아주 그냥 부족한 어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 외에 어떻게 달리 믿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서 뭐 믿어야 된다, 뭐 또는 뭐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뭐 잘 파악해서 믿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더 훌륭하다고 더 옳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역설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안 해봤던 건 아닌데 해봐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저희 신앙하고는 맞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머리만 복잡해져서 저는 그냥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아예 그냥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해 전부터 그렇게 마음 완전히 먹고, 이제는 뭐 다른 어떤 신앙,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이라든가 뭐 신앙관이라는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눈 하나도 돌리지 않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이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신앙관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냥 성경을 글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사는 그런 근본주의 신앙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막내 녀석,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막내 녀석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녀석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일반 책과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그 녀석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아빠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복음서는 글쎄 100번은 넘을지 모르겠으나 50번 이상 읽은 건 분명하고, 뭐 신약복음, 신약 성경도 뭐 전체적으로 봐도 뭐 10번 이상 20번 가까이 본 거는 뭐 분명할 텐데,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성경 구약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해도 몇 회독은 했겠죠. 근데 그게 일반 세상의 책이라면 그냥 또다시 읽을 때 좀 지겹기도 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길 텐데, 참 성경은 신비하더라. 아무리 많이 읽었다 손 치더라도 또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감동이 되고, 지난번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남은 인생에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만도 벅찬 것 같아요. 뭐 여기에다가 뭐 또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뭐 아주 복잡하고 다단하게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할 자신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버거운 것 같아서 그냥 남은 인생 저는 그냥 펀더멘탈리스트로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 뵈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과연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다 포기하기 전에 모양새라도 외형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것이 가능할까 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하나 좀 예상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현실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하나의 아바타가 이제 나처럼 해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미팅도 하고 뭐 심지어 쇼핑도 하고 뭐 그 안에 있는 오락거리도 즐기고 뭐 많은 것들을 가상을 현실처럼 체험하는 시대가 올 거고,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 메타버스 교회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건 대세가 될 겁니다. 뭐 무지무지 많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 세대를 좇아서 메타버스 교회의 그 추세를 무지막지하게 많은 교회와 그 목사들이 쫓아갈 텐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현실적으로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인터넷 예배도 드리잖아요. 요즘 뭐 완전히 일상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예배가 되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현실에서의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감할 겁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그 메타버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도 이전에 뭐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참 크게 회개한 적도 반성한 적도 많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는 또한 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한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 쪽은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할 거고, 정말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예배 사기가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조작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작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조작된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작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도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흉내내는 별짓거리를 다 하기도 하는 아주 예배 사기가 횡행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사탄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탄이 주도하는 집회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좀 몇 개 더 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신앙을 결코
눈꽃만큼도 양보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 나가십시다.